오늘 저는 여러분과 변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죠. 사람은 변하지 않아. 맞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변하지 않죠. 가족, 배우자, 친척, 지인들을 보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변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어쩌면 가장 잘 변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안 변하죠?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잘 안 변해요. 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데 성품과 언행이 좋은 쪽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인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곤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변한다고 말해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성경의 진리에 반대되는 길에 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나는 변하지 않아. 내 성격 원래 이래. 이렇게 살 거야. 그냥 나를 받아들여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이전의 모습은 아예 지나갔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줘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을 따라 살고 혈기대로 반응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던 이전의 내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처럼 마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처럼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내 남편, 아내, 자녀, 자식, 친척, 친구들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변할 거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변한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도 안 변하고 권사님도 안 변하고 집사님도 안 변하고 장로님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죠. 아름답지가 않죠. 좀 아름답고 선해야 되는데 안 변해. 근데 사실 우리 얘기죠.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남을 지적하고 남을 보라볼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한다고 하는데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해도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고 30년을 날마다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진짜 말씀이 충만히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 사역을 열심히 할 때 청년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청년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직분도 맡고 교사도 하고 많은 일을 맡고 특별히 기도할 때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늘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늘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우는지 기도에 참 본이 되는 자매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자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만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았어요. 본인은 남들에게 상처 줄 때 가감하게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정작 남들이 조금만 자기 감정을 터치하면 남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들에게 비난하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루도 안 빼먹고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늘 사람들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청년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었다. 내 안에 진짜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늘 이렇게 흔들리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늘 예배에 참석했고 교사도 했고 찬양단도 하고 섬기고 늘 기도하는데 말씀의 뿌리가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늘 흔들리고 늘 남을 힘들게 하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길 원하지만 정작 본인이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행동과 말투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 제목은 많아지고 소원은 많아지고 욕심은 많아지고 원하는 건 엄청 많아지는데 정작 내 안에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부재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하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손과 발에 붙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 해줘야 되는 말을 전해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람이 죽기 직전이 되면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알면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때 보통 어떤 말을 남기죠? 상대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잘 될 수 있는 말,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겠죠. 소원을 말할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그래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쓰는 이 편지가, 내가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바울의 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무슨 말을 해야 될까를 적은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늘 한 말이 뭐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이르는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합니다. 자신을 따라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성경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 꼭 성경을 붙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말을 성경을 붙잡으라고 당부하는 말로 끝냈을까요? 이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앞절의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앞으로 이단들과 교회가 변질된 교회 안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줘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장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사람들이 남들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죠. 3절 볼까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다. 쉽게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때로는 사납게 군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내 이익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남을 배신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늘 조급할 것이고 잘 되면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단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 안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2절부터 4절에 저의 모습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있죠. 바울이 말한 이 제약된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누군가 조금만 잘못하고 거슬리면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면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납게 쏘아붙이고 하나님보다 거룩하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 더 관심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5절은요,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경건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헌금도 하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믿는다 말하는데 진짜 마음과 언행인 걸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예수님 믿어서 새 것이 된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능력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능력이 없고 목사에게 능력이 없고 권사에게 능력이 없고 장로와 집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없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은 있고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있는데 진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은 이 모습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부인하는 그런 모습에서 너가 돌아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우리 5절 말씀 보면요,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도망쳐라, 분리되라 말하죠. 분리되고 어디로 가라고 말해요? 14절 말하죠.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기서는 탈출하고 거긴 가지 말고 거긴 본받지 말고 너가 거하라. 어디에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준다라고 말해요. 기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이 말씀, 이 지혜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직장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람들, 친구들과 만날 때 일터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바뀐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이전의 사람처럼 안 살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달라졌다,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라고 말을 들으며 살 수 있게 한다. 무엇이요? 성경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요, 아까 사도 바울이 2절부터 5절에 세상 사람들, 이단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된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한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나 돈을 원래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방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모를 거스르지 않고 감사하며 거룩하며, 뭘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바뀝니다. 무정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고 용서해주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고 사납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4절은 이렇게 바뀝니다. 배신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5절은 어떻게 바뀔까요? 경건에 진짜 능력이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게 만들고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기록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이 감동이란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어 내뱉으신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숨을 쉬어 후 내뱉으셨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사람이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이 책을 쓰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16절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첫째, 우리를 교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교훈해주고, 둘째, 우리를 책망해주고,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고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셋째,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교정해줘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넷째, 복음의 의, 즉 예수님의 의,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성도들도 변할 수 있고요. 가족도 변할 수 있고요. 지인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마음에 들어간다면, 말씀만 붙들게 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짧게 4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오늘 이 4가지를 붙들고 2023년도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예배 시간 듣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거야. 나를 새롭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답을 주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읽었다면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를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셋째,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과 가치관과 생각에 새겨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실천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용서해야 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눠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요. 가장 큰 능력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능력은 방언을 10개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능력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 즉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변해야 되는 존재예요. 어제 내가 조금 선한 일 했다고 오늘 내가 이전보다 조금 변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변하고 갱신할 것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맞아요. 지금 단번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한 걸음, 내일 두 걸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365일, 365걸음을 걷고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변화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큰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단 한마디라도, 단 한 행동이라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2023년도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한 해보다 2023년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 많이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고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